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이죠?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광야 생활의 내비게이션이 되십니다. 아유, 어렵죠? 조금 길어지니까 못 따라 하시네요. 조금 짧게 합시다. 십자가 은혜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수요일은 이마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제를 바르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제의 수요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제의 수요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날부터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교회력에서 이 40일은요 1년 중 영적으로 가장 깊어지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 우리의 마음의 그 주파수를 좀 맞추고 동참하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묵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신의 산 금식이 40일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훈련이요 40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한 시간이 정확히 40일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통적으로 전 세계 교회가 그래서 사순절 첫째 주일에 오늘 본문을 읽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순절을 맞이하면요 교회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이라도 금식을 하는 그런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우리 담임하시던 목사님께서 놀이를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교회였고 그래서 매주 2부 순서로 게임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런 게임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사순절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에겐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순절 동안, 적어도 사순절 동안 새벽 기도 방송은 놓치지 않겠다. 아무도 그런 결심을 하지 않으셨나요? 다 제 눈을 피하세요 갑자기. 그런 결심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 40일 동안은 내가 디지털 디톡스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이번 사순절을 통해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펴보면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 속 예수님 역시 척박한 광야 항복판에서 홀로 마귀의 교묘한 시험을 받고 계신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세 가지 시험이 등장하는데 2000년 전의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밴쿠버라는 삶의 광야를 살아내는 우리의 뼈아픈 현실이자 본질적인 고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숨막히는 광야의 유혹을 그래서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는 뭔가 결심을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을 거룩한 승리로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요?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게 잘못되어 있나요? 맞네요. 같이 읽을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짧은 두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스쳐가셨나요?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유다 광야의 떼약볕, 물 한 모금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모래바람, 그늘 한 점 없는 황무지. 그곳에서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물도 밥도 없이 금식하셨습니다. 지금은 금식하자 그러면 밥만 안 먹는 것 같아요. 물은 마셔도 된다. 근데 예수님은요 40일을 물도 밥도 없이 금식하셨어요. 그 금식이 끝나셨습니다. 그의 몰골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며칠 굶어 보셨어요? 금식해 보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꼭 이맘때가 되면 40일간 금식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물 대신에 우유를 드세요. 우유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고 그 외에는 모든 음식을 금하세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인가 안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전에 그 2번에 거쳐서 금식하는 중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유를 마셔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과 밥을 끊고 40일 보낸 거예요. 그 몰골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눈은 푹 파였을 거고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극한의 상태였을 겁니다. 육신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처한 모습으로 계셨을 겁니다. 근데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마귀가 와서는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 가장 치명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그런 유혹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봐서는 안 됩니다. 입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구약 성서전과 구약 본문 창세기 3장을 펼쳐보면 마태복음의 광야와는 정말 180도 완전히 대조되는 또 다른 시험 현장이 등장합니다. 누가 시험당한 곳일까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시험당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선악과를 보고 사단이 와서는 먹어봐라. 저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막 이러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비교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시험당하던 자리,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당하는 자리. 예수님은 살을 내는 듯한 척박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부족함이라는 것은
1%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장소,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고의 환경, 남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조건 속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놈의 선악과 하나 먹어보겠다고 마귀의 유혹에 어이없이 정말 싱겁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그 마귀의 유혹에 그만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도 없는 최악의 지옥 같은 환경, 광야에 서 계셨습니다. 당장 쓰러져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극한의 배고픔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모든 마귀의 교묘한 유혹을 철저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실패와 광야의 승리, 이 사건의 거대한 대조가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일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민생활하면서 종종 죄를 짓는 이유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환경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목사님, 제가 돈이 좀 쪼들려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주일 예배도 자꾸 빠지게 되고 봉사도 못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이렇게 척박한 광야인데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본분을 지키며 살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조금만 더 나에게 다정하게 대해줬다면 내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텐데 내 환경이 이 모양이라서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이요, 환경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인간은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유혹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넘쳐나고 건강이 넘치고 정말 완벽한 환경이 주어져도요, 내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의 통치가 없으면 인간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은요, 통장 잔고나 좋은 학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서 나옴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삭막한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던진 유혹의 진짜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던진 세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일관된 하나의 패턴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물질과 능력으로 존재를 증명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화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진짜 공격 포인트는요, 떡이 아니라 내가 만일 누구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의 정체성을 흔들어댑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굶지 말고 내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세상에 증명해 보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들도 이와 같습니다. 너의 능력으로 내 가치를 증명해봐라.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자신의 가치가 떡의 개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명예와 인정으로 존재를 과시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5절로 6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천사들이 받아주는 기적적인 장면을 연출해서 너의 자신을 증명해봐라 라고 유혹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고국에 있는 가족이나 교회 사람들에게 나 캐나다 와서 이만큼 성공했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하셨어 라고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얘기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성도의 진정한 가치는요, 사람들의 인정에 있지 않습니다. 묵묵히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 순종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세상과의 타협으로 쉬운 길을 가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마침내 마귀는 가장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 세상의 화려한 천하만국을 펼쳐 보여주며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얘기합니다. 즉 타협의 유혹입니다. 예수야, 너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눈 딱 감고 내 방식대로 한 번만 절하면 너 고통 없이 이 땅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어. 밴쿠버에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이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타협의 유혹 앞에 얼마나 자주 서게 됩니까? 눈 한번 딱 감으면 뭔가가 될 것 같고,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더 쉽게 돈을 벌 것 같고, 세상 방식을 따르면 남들처럼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탄을 강력하게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세상의 편법보다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예배를 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연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강조했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라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기적과 성공을, 그러니까 뭔가를 이뤄내서 내 가치를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다. 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너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의 광야 시험 바로 직전, 마태복음 3장 마지막 요단강 세례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웅장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그때까지 아직 병자 한 명 고친 적 없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그 존재 자체를 100% 인정받으셨던 겁니다. 굶주리고 메마른 광야에서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 심령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그 얄팍하고 유치한 도발에 전혀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적 같은 성공을 거두어서 세상과 타협해 화려한 스펙을 쌓아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나를 대신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박살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잃어버린 진리를 회복하는 거룩한 기간입니다. 나를 세상에 증명해 보이려고 숨헐떡이며 돌렸던 그 피곤한 듀잉의 그 쳇바퀴에서 과감히 내려와서
창세전부터 나를 아신, 그리고 나를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비잉의 자리로, 영적인 안식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의 결론을 로마서 5장 19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교만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첫째 아담을 얘기합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가만히 두어도 본능적으로 교만과 욕망을 따라 끊임없이 떡을 탐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순종하신 한 사람, 곧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굶주린 광야와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의지로 떡의 유혹을 참아내며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결심은요, 며칠 못 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진짜 승리는 마귀의 시험을 박살내고 십자가의 순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 뒤에 있는 것입니다. 내 빵점짜리 성적표를 주님이 가져가시고요, 주님의 100점짜리 그 성적표에 내 이름을 적어주시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바로 전가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나의 의지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시편 32편 다윗이 보여준 태도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부를 가린 채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핑계대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혹한 죄 앞에서 무화과 잎으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2편 5절,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체면과 얄팍한 자기 합리화의 무화과 잎을 모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며 벌거벗은 심령으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해방감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요, 금욕주의, 인내 대회하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화과 나무 잎들을 낱낱이 벗어던지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인민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껴입은 자존심의 환경을 남을 탓하는 그 핑계의 잎을 나는 꽤 괜찮은 크리스천이라는 위선과 교만의 무화과 잎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영혼에 썩어가는 치부는요,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벌거벗은 영혼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떡 한 조각과 남의 시선 앞에 쉽게 무너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100점짜리 십자가 은혜 뒤에 저를 숨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직하게 나갈 때 첫 아담의 실패는 십자가의 피로 덮여지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40일의 거룩하고 무거운 사순절 영적 여정이 출발합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 눈을 떠서 걸어가야 될 이 밴쿠버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떡이 떨어져 배고프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뼈시리게 외로운 광야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40일 내내 여러분의 귓가에 다가와
조롱할 것입니다.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럼 내 능력을 증명해봐. 내 성과를 보여줘. 라며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올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걷는 이 광야에는요,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걸어가시며 마귀의 모든 교묘한 시험을 말씀의 검으로 박살내고 승리하신 완벽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이 광야를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썩어 없어질 떡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맙시다. 헛된 이력서와 스펙으로 나를 포장하려 했던 피곤한 무화과 잎의 짐을 십자가 밑에 시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흙먼지 묻은 나를 향해 꼭 안아주시며 너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기뻐하는 딸이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변함없는 음성에 우리의 존재의 닷을 깊이 내리게 되길 바랍니다. 2026년 사순절 위선의 무화과 나무 잎을 벗어 던지고 거짓된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으며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 담대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갈보리 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